다음 세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공통점이 뭘까요? 네? 물론 외래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으로 번역해서 안 쓰고 그냥 카르페 디엠 또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틴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 로빈 윌리엄스가 학생들의 한 말, 오늘을 즐기라,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가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자기의 운명론에 대해서 라틴 말을 빌려서 아모르 사랑입니다. 옛날에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에 뭐가 있었죠? 아모레. 그 발음은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발라보셨나요? 아모레, 아모르 파티 운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메멘토 모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옛날에 로마에서 전쟁을 해갖고 막 그 승전가를 울리고 그 기마 부대가 들어오면요, 누군가가 외친대요. 메멘토 모리. 지금 승리에 너무 도취되지 마라.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폭탄선언을 했죠. 니체는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독일 루터교의 목회자인데 아들이 신을 죽었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한 거 왜 그럴까요? 당시에 독일의 교인들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얼굴에 안 보여요. 그런 아주 무기력하고 마치 그 영적으로 침울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대학에 보면은 낙서를 하는데, 화장실에 낙서하는데 이런 낙서가 있었대요. 신은 죽었다고 줄긋고 니체. 또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니체는 죽었다 신. 또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더 썼어요. 니들 둘 다 죽었다 줄긋고 청소 아줌마. 낙서를 지워야 되는데 이게 자꾸 쓰니까 둘 다 죽었다는 말이 유행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석학이신 이어령 박사님이 마지막 쓴 책 제목이 메멘토 모리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구순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아마 더 이상은 책을 쓸 기력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암이 많이 진행됐다고 해요. 암이 많이 진행돼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인생이라는, 삶이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부제가 뭐냐면요, 그 밑에 여러분 글씨가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 이 3월달 추천 도서로 할까 싶어요. 이건 뭐냐면은 삼성의 창업주였던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그분이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나서 24개의 질문서를 가톨릭 사제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이병철 창업자가 87년도에 타계했거든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24개 질문을 천주교 신부한테 내게 종교적인 문제에 답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답을 못 듣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어령 박사가 그 24개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를 밝혔던 책이 메멘토 모리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병철 회장이 자필 글씨입니다. 필체를 보면 상당히 사푸하다는 걸 느낍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거나 굉장히 명석하고 아주 분명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뭡니까? 저는 잘 안 보니까 하여튼 읽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인간은 진화의 산물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가, 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은 종교가 필요 없지 않는가, 굳이 교회 다녀야 되느냐, 뭐 그런 궁금증. 24개 질문을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있는가, 역사가 언제 끝이 나는가.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녀도 상당히 그 구도적인 자세가 돋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2022년도 벽두에
아마 이혜령 교수님이 자기 유작으로 아마 마지막 작품일 거예요. 그걸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혜령 박사는 한국의 석학이고 88 올림픽의 아이디어를 상당한 그 올림픽 개막식의 아이디어를 낸 분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그분의 한 말입니다. 식당을 가고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심심하면 영화도 보고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배워도 답답할 때 어디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분이 늦은 나이에 교회를 나오고 물론 따님의 전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뭐 저렇게 나이 많아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냐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신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서 해결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면은 제조사에서 AS 하는 게 가장 빨라요. LG 거를 삼성에 가져가도 안 되고 삼성 거를 LG로 가져가도 안 돼요. 인간은 메이드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으로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장면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한 1월 말이나 이럴 때까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좀 교인들이 좀 출석이 많이 늘었구나 했는데 또 뜻하지 않은 복병이 오미크론에 의해서 이게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마치 파도 물결 쳐오듯이. 그래서 어거스티나라는 유명한 성자가 고백록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참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참 평안은 어디 있는가? 주님 앞에 쉴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까지 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 평안 위로 내게는 없어도 오직 예수뿐일세. 예수님 여러분을 안식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우리는 인간이라 생각하는데 인간은 여섯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안식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안식이 창조의 최종 결과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안식입니다. 클라이맥스가 안식일이에요. 인간은 여섯째 날이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중요시하는 종교와 공간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있어요. 유대 사상가 가운데 아브람, 여호수아, 헷셀 이름이 길어요.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간을 점령하고 공간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시간 중심의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안식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그리고 기독교는 주일 중심으로 모입니다. 초대교회는 양쪽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의 관습에 따라 율법에 따라 안 지키면 돌 맞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부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또 주일도 모였는데 이게 이틀간 모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농경 문화에서 사람이 활동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구조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갈라집니다. 유대교는 토요일 안식일로 갈라지고 기독교는 주일로 갈라지는 것이. 제가 지난 주일날에 양식과 한식의 차이를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양식은 양손으로 먹고 한식은 한 손으로 먹는다 그랬는데, 한식은 공간 배열형입니다. 쭉 깔아놔요. 한식은. 양식은 시간 배열형이요. 왜냐면 양식을 먹으면 처음에 뭐 에피타이저, 뭐 마지막에 에피타이저인가요? 뭐 슈비 나오고, 그 다음에 양식을 잘 안 먹어봐갖고 몰라요. 어쨌든 간에 순서대로 차례로 나오는 게 양식인 거 아시죠? 시간 배열형이에요. 한식은 그렇지 않아요. 24가지고 30가지고 뭐 저게 어느 지역에 가면 한식 많이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다 깔아놓는 거예요. 공간 배열형이에요. 근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시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시간 중심. 안식일과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창조의 사역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안식일밖에 없어요. 거룩하고 복되게 하였다.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은 모세까지고 그 외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진리가 드러났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성탄절은 성육신의 기적이 나타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신데 그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잠시 자신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은혜와 진리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장 24절을 보시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교회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형으로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건물을 세운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회당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어야 된다.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 보다가 그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후반절을 보면요, 교회는 공동체로서 유기적인, 생명적인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건물로 형성되는 어떤 구조물보다가는 성도들끼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지체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연합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 단체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해병 전후회, 호남 향후회, 고대 동문회.
이 세 단체가 결속력이 강하대요. 그럼 교회는 그보다 더 결속력이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습니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세대에 예수만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를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쉽게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복음이나 뭐냐 그러면은 이게 또 막연해지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설명하기 쉬운 것 같아도 어렵거든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이다.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지만은요, 그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적었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골로새는 기독론에 초점을 두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똑같이,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복음을 조금 우리가 세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그런 선택과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속죄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내 것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영광이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려 한다.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비밀은 삼위일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부께서 성자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성령이 이 사실을 믿어지도록 역사해서 성령의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을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활장의 앞부분의 서론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딱 두 개로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로 인해서 만유가 회복된다.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주제가 교회 회복인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성도들이 깨닫고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왜 개혁을 했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부패하였고, 그리고 예배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복음을 다시 회복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공동체로, 교회의 지체로 불렀습니다. 언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요. 창세기 15장에도 나오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제물을 양쪽에 두고 계약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제물 사이로. 양과 염소를 쪼개서 제물을 양쪽에 두고 새는 쪼개지 않고 사이로 지나가는데, 하나님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로 통과하셨어요. 계약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계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시편 50편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면은 4절 5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데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데 그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예배 드리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밑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예배를 드리도록 언약 공동체다. 제사로.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영남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를 얘기했어요. 연동교회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20명만 드리라 그랬어요. 인원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코로나 초기에. 그래서 교회에다 광고를 했대요. 빨리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20명만 현장 예배가, 나머지 다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딱 신청했는데요. 몇 명이 신청했냐면 16명. 자기네 3대 식구가 16명이래. 그 목사님이 장로님 가정을 빼니까 4명밖에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난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현장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3대 가족들이 16명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갤럽조사 연구에 최근에 통계가 있습니다. 삶의 개인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월 수입 1,000만 원 받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사람의 만족도하고 매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만족도가 어디가 더 컸는가? 미국의 갤럽 연구소에 의하면 매주일 하나님 만나는 사람, 행복도와 만족도가 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참 용기를 내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본문이, 설교 본문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두루마기, 그때는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읽었는데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몇 년 만에 돌아오면 7년 곱하기 7, 50년 만에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7칠에 49, 50년째를 희년인데, 희년에는 3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종들을 다 풀어줘야 해요. 3가지 일은. 두 번째는 뭐냐? 부채 탕감입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얼마나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채 탕감한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토지 반환이에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했는데 50년 지나면은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고 땅이 줄어든 지파가 있기 때문에 토지 반환시키는 거예요. 다 원위치로 시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된다면은 빈부 격차가 확실히 줄어들겠죠. 사회 불평등이 없어지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영국의 성공회 신부, 성공회는 결혼합니다. 그분이 1965년도 강원도 오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살던 바로 옆에 태백예수원, 1965년도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제가 거기 살면서도 거기 찾아가기 힘들어요. 아주 산골짜기 예수원. 내가 몇 차례 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려면은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먹혀들 수 없죠. 이승만 정부라든가 뭐 북한도 그렇고 먹혀들 수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성경적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다면은 한국의 역사도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어요. 자,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 복음이 들어가면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 그럼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 되기 전에 무슨 일꾼이 되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절에 교회 일꾼이 나오는데 교회 일꾼은 그 교회에 유용하고 쓰임받아요. 그러나 복음의 일꾼이 되면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고 교회 일꾼이 돼야 그게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교회 미래학자 가운데 레너드 스윗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뚜르 대학교의 교수였고 레너드 스윗은 교회 형태를 4가지 M으로 구분했어요. 4M, 포엠이라는 거. 왜 포엠이 중요하냐면 교회 2000년 역사의 변천사를 보면 첫 번째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선교 중심의 교회였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 선교사고 생활 속에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는 미셔너리, 미션 처치입니다. 근데 그게 한 300 정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감당했다가 이제 313년 밀란 칙령이 발표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종교를 공인하자.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 되면서부터 무슨 교회로 변화됐냐면요,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뀝니다. 미니스트리 처치는 뭐냐면 미셔너리가 목표가 아니고 그 교회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래서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이런 이제 직제에 의해서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도 바로 미니스트리, 행정 중심, 조직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메인테인 처치입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가 왜 위험하냐면요, 현상 유지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좋으니까 이대로 그냥 있고 복지부동 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부동 하는 게 그게 메인테인 처치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마지막 교회가 뭐냐면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 박물관 교회의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고 옛날에 어떻게 했고 그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박물관에 미라와 골동품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전속할 수 없다. 레너드 스윗의 분석의 포엠 교회. 우리는 어디서 있는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고,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처치고, 그 다음에 메인테인 처치고, 요즘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아주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엄 처치는 이제 문 닫는 교회예요. 죽은 사람. 4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교회를 보면요, 10%는 살아 열심히 움직입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10%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 다음에 10%는 잠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깨우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둬야 돼요. 깨우면 신경질 내기 때문에. 중요한 건 80% 사람들이 중요해요. 80%.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가르쳐서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 졸까 말까 하는 사람은 깨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심장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예배를 살리려면은 절 쳐다보시는 게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눈 감는 사람은 예배를 죽이는 일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눈을 감는 사람 습관적으로. 왜 예배드리면서 눈을 감을까? 날 보기 싫어서 감나? 그럼 십자가라도 보세요. 날 보기 싫으면. 예배를 살리지 못하면은 심장이 제대로 활동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그래야 되지만요, 예배가 살아야, 심장이 건강해야지만 손으로 봉사하고 발로 복음 전하고 뛸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먼저다. 골로새 2장 1장 15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교회 일꾼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목표가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직분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했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카알이라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부름 받은 사람의 공동체, 소집된 것을 카알이라고 불렀어요. 모임. 근데 교회는 헬라어에 와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걸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서 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로새 1장 28절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적어도 4가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날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애를 키우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가 어렵지만 전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양육되어서 훈련받은 일꾼이 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를 길러보신 분은 다 경험할 거예요. 애를 낳을 때는 어머니가 피를 흘리지만은 애를 키울 때는 어머니가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회자, 후배 목회자 은퇴하셨는데 후배 목회자한테 이런 지침을 주더라고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한 문자입니다. 아생교회사가 뭡니까? 네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아사교회생은 뭡니까?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 저 하나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교육자나 우리 평신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공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책상에 오래 붙어 있어야지 성적이 오르지. 어떤 친구들을 보면 책상에 오래 못 붙어 있어요. 금방 들락날락거리고 뭐 조금만 공부하다가 라면 끓여 먹고, 연필 깎는데 시간 다 보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필통에 연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준비는 많이 하는데 정작 앉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뭐 공부는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하는 거야. 또 하나,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 식사 때 텔레비를 봤는데, 신혼 초에는 텔레비가 그 내가 채널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나는 축구 외에는 내가 뭘 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축구 외에는. 축구는 우리나라가 나오면 꼭 뭐 손흥민이 나오면 꼭 축구는 내가 봐야 된다 하는데, 나온다 하는데, 뭔 프로가 나오는 어저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밥집, 한국의 오래된 밥집이 나와요. 근데 밥집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벳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한국의 오래된 밥집 보니까 대구에 추어탕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은 추어탕만 전문으로 팔아요. 식당이 잘 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설교를 하든 잘하든 찬양과 경배를 잘하든 교회 학교를 잘 가르치든 상담과 치유를 잘하든지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제 아내한테
간단하게 정심은 국수로 먹자 그러니까 국수가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국수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국수는 육수를 잘 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뭐 계란 후라이에서 지단으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양념장도 맛있게 만들어야지.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간단하게 국수 먹자는 말 하지 마세요. 예. 간단한 게 아니에요. 추어탕이나 간단한 줄 알았는데 추어탕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75세 그 여자 사장님은요, 어머니가 홀로 됐대요. 남편이 일찍 죽고. 그래서 세 자녀를 식당에서 키운 것 같아요. 밥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대학교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추어탕집을 하는데요. 대구의 골목길을 보니까 차 댈 데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연구해 봤어요. 지금 식당이 다 문 닫고 어려워요. 중고 그 매장에 가면요, 식당에 그 주방 기구하고 그 의자라 책상 같은 식탁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카페 머신 기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는 식당은 되거든. 그래서 네 가지를 찾아봤어요. 제가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테레비를 보면서 식당이 잘 되려면은 첫째 맛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성 하나 잘해야 돼요. 뭐 순대를 잘하든 추어탕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맛이 다르고 내일 맛이 다르면 안 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식당은 맛과 영양이 있고 청결하고 그리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들이 친절해야 돼요. 새로운 교회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이에요. 맛, 영양.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추어탕을 하냐면요, 가장 좋은 재료를 쓴대요. 중국산 안 쓰고 국산 중에서 우수한 거, 굵은 걸 쓰는데요, 딱 이 미꾸라지를 풀어놓으면은 막 꿈틀꿈틀거리고 자기네끼리 막 꼬이고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재료를 쓰는데 움직임 힘이 없고 또 물에 둥둥 뜨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품시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승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끓여갖고 손님한테 내면 이게 죽었던 건지 살았던 건지 아무도 모르고 주인만 알아요. 주인만 알아. 근데 성실성이 있어야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석세스풀로 부르시지 않고 페이스풀로 불렀다. 성공으로 부르시지 않고 성실로 불렀다.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교회 일할 때 사람 의식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는요, 칭찬과 상급이 없고 격려가 없으면 안 해요. 보수가 없으면 안 해요.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살려주셨으니 그 감사하는 은혜의 감격으로 일하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식당은 뭐로 승분 안 하면은 맛으로 승분하는데, 보세요. 그분이 한 번은 몸이 아파서 그 여자 사장님이 한 열흘 가까이인가 그 10일 전후에서 입원했더니 손님이 와서 울었대요. 왜 울었어요? 주인의 안부를 걱정해서 울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맛있는 추어탕을 못 먹을까 울었다는데, 제가 그 텔레비 스치면서 잠깐 보면서 야, 참 내가 추어탕집에 손님만큼만이라도 신뢰받는 목회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내가 아파서 병들면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있기 때문에 제가 회복되었지만요,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나 식당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훈련된 일꾼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훈련된 일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직분과 제도를 줄 때 참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인가? 백범 김구 선생이 주례사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례사 하면은 이제 뭐 하객들이, 신랑 신부 하객들이 오잖아요. 딱 짧은 주례사를 했대요.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끝. 너를 보니 예수님이 생각난다. 행복하거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면은 그 훌륭한 목회자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으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고. 그런 말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에 야,
나를 본받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번 김구 선생의 한 말 가운데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 여기 조금 신뢰가 더운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가 그런 평가를 못 받는다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흥분이 된 거예요. 저를 돌아보면서 지금 교회 그런 평가 못 받잖아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경찰서 많이 짓는 거 파출소보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국민들을 계몽하고 의식을 깨우고 윤리적으로 앞서고 그렇다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설했던 월리엄 부스가 사람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물었대요. Are you still burning? 발음이 조금 나쁘니까 해석하겠습니다. Are you still, 당신 아직도 불타고 있는가? 이 말은 당신은 아직도 복음의 열정, 복음의 일꾼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이제 소명감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소명감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어느 정도 타성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열정을 식어버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칼 힐티는 스위스의 사상가고 기독교 신앙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글들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아온 가정에는 축복의 천사가 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에는 축복의 천사가 오지 않는다. 번네퍼라는 독일의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멘포 아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어떤 분이 남자를 불에다 비유했는데 10대는 성냥불이래요. 불 내면 큰일 나요. 20대는 장작불이래요. 30대는 연탄불이고 40대는 하룻불이래요. 하룻불은 꺼져도 뒤지면 속에 있거든요. 50대는 담배불이래요. 60대, 제 60대거든요. 60대는 네온사인이래요. 들어왔다 나갔다 불이. 들어왔다. 70대 어르신은 성화불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켜져. 성화불은 4년마다 올림픽 할 때만 켜져. 80대는 반딧불이라 그랬어요. 불도 아니면서 불인치 한다고. 불이 살아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불이 붙는 사람이 있고 불이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최현식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래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뭐 교회만 아니라 기업도 삼성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최현식 박사 있습니다. 그분이 10년 내에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을 이 코로나 이전에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산도 뭐 인원도 많이 이제 반감되는 걸 우리가 감수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열심을 갖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돌아온다면은 정말 이 골로새서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빌레몬서에 에바디도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와 함께 옥에 갇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에바브로. 그가 자기 고향의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출생지 골로새야. 근데 골로새서에서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와 골로새는 160km밖에 안 떨어졌지만은 그는 또 라오디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히아라폴리스라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2월달 추천도서 뒤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복음이라는 에필로그 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의외로 모를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교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에 의해서 복음이 재발견되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바울이 쓴 로마서를 붙잡고 이것의 동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이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본문을 인용했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가 뭐냐면 사람의 의예요. 그러면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제껴놓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종교개혁의 3대 기치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의를 자꾸 거부했냐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장소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읽을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도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죠.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구제 이런 거 못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압축하면 뭐가 되냐면은 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하면 3장 16절이 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면은 죽어 마땅한 그런 부패한 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인의 개수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고 깨끗하게 청산해 주었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함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약속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